오늘 저는 인생의 카운트다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장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노래가 7년 전에 나왔는데 가사가 재미있어서 다시 한번 옮겨봅니다. 물론 기독교인 입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 노랫말도 나옵니다. 뒤에 그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를 찾고 있다 전해라. 그리고 이제 150세까지 나가는데요. 그거는 아주 기독교적이지 아니어서 그냥 뺐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해란의 이 100세 인생처럼 자기가 죽음을 조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안 가려고 버텨도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가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겨울은 다가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렇게 떨어질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우는 석양을 보며 우리 인생도 저렇게 저물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덧없기 그지없는 인생이 왜 그렇게 덧없을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고 또 열매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인생 평등 시리즈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제가 또 옮겨봅니다. 40대에는 지식의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40대가 되면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배운 것 다 소용없고 써먹을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사 경험한 것 모두 같은 시절이라서 다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외모가 평등해진대요. 50대가 되면 다 한국 사람들은 둥글넓적해져서 미운 것도 예쁜 것도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50대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60대 남녀의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60대가 되면 남녀가 서로 섞여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책이 없어져서 하는 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젊어서는 남자가 큰 소리 치지만
이때 이제 60대가 되면 늙어서는 여자분들이 큰 소리 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70대는 건강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두 곳은 골병이 들어서 병원을 드나들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찾기 힘들고 또 속병이 들어서 누구나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80대 재물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쓸 데가 없는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또 화려하게 옷 차려 입고 애출할 수도 없고 집이 좋으면 못하고 온갖 것 다 가지고 살면 못하느냐. 이게 80대가 되면은 그러죠. 모든 게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입어도 폼이 안 나오고 꾸며도 그러죠.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90대 생사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살아있은들 산 것이 아니요 죽은들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다 마찬가지요 산송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을 먼저 뜰 것인가 누구도 몰라요. 먼저 가는 사람이 형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87, 80 그 어간에 정리가 돼요. 80이 넘고 90을 사는 분들은 특출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째 기도가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7절에 나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런 인생, 허무한 인생, 잠깐 왔다 가버린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강함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강함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을 요구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기도하고 그러죠. 지혜의 충만함을 구해요.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우리가 볼 때 다윗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 같은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거장인 다윗이 거꾸로 기도하느냐 그게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 때보다도 강할 때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제일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지기 때문에 강해지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 자체의 힘이기 때문에 가장 약하게 되어지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더해지면 그 하나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가 그 인생이 가장 강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본래 강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착각하면 자기도 남도 여러분 다쳐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인생이 짧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긴 듯 싶지만 사실은 지극히 짧아요. 5절에 다윗이 자기의 날수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날이 손넓이만큼밖에 안 돼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70년, 80년인데 앞에서 보면 긴 듯 싶지만 지나놓고 보면 지극히 짧은 세월이에요. 벌써 금년도도 2023년도도 다 지나가고 여러분 이제 한 달 18일 남았습니다. 유난히도 폭염으로 시달려서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벌써 이상기온으로 초겨울 날씨가 되었고 여러분 가을인가 싶었는데 벌써 절기로도 입동이 11월 8일이었으니까 여러분 입동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의 젊음도 여러분의 그 가장 화려했던 젊은 날의 그 결혼도 특별한 날이었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났느냐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87년도 3월 3일 날 결혼을 해서 오늘까지 36년 9개월 9일. 금방 지났어요. 금방 지났어요. 아니 늘 말씀드리지만 옆에 이 돌 건물을 볼 때마다 항상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벌써 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흐르듯 바람 불듯 흘러가 버린 시간들, 이토록 짧게 지나가 버리는 세월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여러분 한마디씩 덧붙였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에단이라고 하는 철학자죠.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한 생이라서 불안하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불안하다. 또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 바이런은요. 인생은 텅 빈 거품, 만추의 낙엽, 꽃과 열매는 떨어지고 벌레 먹어 낡음만 남는 비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세익스피어는 대문호죠. 이 문학자 세익스피어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그랬어요. 초라한 배우로 으스대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 이렇게 세익스피어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이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고요한 시계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은요 인생의 시간들을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또 잠으로 소일하는 시간이 20년, 또 5년은 늙어 무능하여 일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하느라고 보내고 그리고 겨우 15년만 사람 구실을 한다. 그런데 요즘은 TV나 핸드폰 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데 7, 8년을 15년 남은 중에서도 7, 8년을 뺏긴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 인간은 5년에서 8년만 사람 구실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놓고 보니까 별것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쓴 편지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나온 세월보다도 남은 삶이 더 짧게 남았으니까 더 아껴야 돼요. 여러분, 보내버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남아있는 시간은 그 중에서 붙잡는 시간만이 내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정년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쉼이 없어요. 천국에서 안식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몸이 불편하지 않는 한 나와야 돼요.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 드실수록 먼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별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태양이라. 어떤 분은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막지 못해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늦기 전에 먹고 즐기자, 이런 부류가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네. 여러분, 그렇게 하세월 해버리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함으로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 그러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사실 여러분, 내 영혼아, 내 소출이 풍성하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고, 그러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인생인데, 그렇게 다 자기 거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죠. 사람의 판단은 부정확해요.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어리석은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네가 지금 저렇게 네가 네 것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시간도 네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인생을 취하면, 너의 목숨을 취하면 네가 말하는 네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다 두고 가야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복은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겸손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인생이 풀지 못한 최대의 수수께끼라고 그래요. 죽음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밀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흔히들 죽음은 역사가 없다고 그러죠. 수천 년 전과 지금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죽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은 동일하게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찾아온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인생을 120년 살았던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90편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보고서의 자료를 보면서 그렇구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하루에 170만 명에서 18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매초 20명에서 24명 정도 세상을 떠나가요. 똑딱 지금 벌써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천보다도 더 큰 도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루에.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에 170만 명을 여러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다고 하는 이 사실. 질병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루에 170만 명 죽이지 못합니다. 태풍이 아무리 거세어도 170만 명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죽음은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을 쓸어갑니다. 그 홍수의 물결에 언제 내가 휩쓸려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 죽음의 이력 앞에서 내게도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약함을 배울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이 고인처럼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자. 다 두고 가는 인생인데 그러니 까불지 말자. 그러면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매일 집을 떠나면서 또 차를 타면서 오늘 또 무사히 지내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누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히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거기에다 더해야 돼요. 안녕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오늘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죽음이 올 때 준비 없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무사하기만 바라지 말고 언제까지 피할 수만 없는 이 죽음이라면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새는 잘 볼 수 없는데 가끔 택시를 타면은 여러분 기사님들이 어떤 한 예국 소년이 기도하는 그 그림이 있는 그러죠. 목걸이처럼 생긴 걸 차에다 걸어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사무엘이라고 그러죠.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그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에 이렇게 글이 동그랗게 써져 있습니다. 오늘 또 무사히. 사무엘은 자기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그걸 만드신 분들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자녀의 모습 부모가 늘 보면서 우리 자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걸어놓은 줄 압니다. 어찌됐든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배울 때 인간은 여러분 강해지며 보람있게 살 수가 있어요. 죽음과 덧없음은 여러분 죄의 결과,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영의 죽음은 이 땅에서도 맞이할 수 있어요. 죽음의 정의가 뭐냐? 성경은 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오늘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오기 전까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저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망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중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이 죽음은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 5이 있으니 저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라도 저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그 어리석은 부자의 기도는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7주를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저들에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저들에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영원한 생명,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여러분 전해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할 걸. 그러면 늦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경험들이 있죠. 그때 제일 많이 남는 후회가 뭐예요? 내가 그때 참을 걸, 내가 그때 더 잘해드릴 거,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그게 제일 저에게는 많은 후회가 되었고 그리고 회개거리가 되었어요. 사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러분은, 나의 영혼의 때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님을 불렀어요. 전도자 무디는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간다, 이러면서 천국으로 갔어요. 최곤농 목사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다,
빨리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그냥 살아서 생생하게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셨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은 죽을 때 조세핀을 불렀습니다. 조세핀이 누구예요?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불렀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폴레옹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이 불가지론자는 하나님, 천국, 지옥 등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평상시에는 큰 소리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는 순간에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가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부모, 형제, 고육친척, 내 남편, 내 아내 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는 가정,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대물림을 실패한 가정.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고인의 양력을 쭉 이렇게 읽어드려요. 그리고 옆에 자녀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집은 이게 자녀들이 믿는다고 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한 미전도 종족들이. 생각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도대체 이분 천국에 가셨을까? 직분은 중직자인데 어떻게 이 집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명예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포함해서 시무 장로님들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래요. 왜? 신앙의 대물림이 실패한 가정이 너무 많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중직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왜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느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제 마음이 얼마나 서글퍼지고 안타까운지요.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당사자들은 기도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면 이 집은 그래도 믿음이 잘 개성이 되었구나. 이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코로나 때 쉬고 있는 남편들,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잠잘 때 묶어서라도, 눈에다가 마스크를 2개 씌워서라도 자고가 가자, 묻지 말고 따라와라. 눈을 가려서라도 모시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조금 강하게 압박을 해서라도 자녀들 끌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길 원하십니까?
눈을 감겠습니다.